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망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무비보셋의 이제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성경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제 한운이 이제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한운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서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조문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문단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암몬 자손의 이제 관리들이 한운 왕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이 아니라 이 성을 엿보려고 정탐하려고 그래서 함락시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은 그 한운 왕이죠. 이제 왕은 이제 그들의 수염, 그러니까 조문객단의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그들의 의복을 이제 중동 볼기까지 또 자르고 돌려보내는 이제 큰 수치를 남겨주게 됩니다. 당시에 아마도 이제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제 그런 일일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조선 시대에 이렇게 수염들을 막 기르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그런 뭐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여하튼 그 수염을 이제 반으로 자른다는 건 그들의 어떤 그것들 무시를 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옷까지도 이제 뭐 볼기까지 이렇게 자르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일로 인하여서 아마 이 조문객단들은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다윗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도 그 조문단을 이제 바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라고 이제 배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좋은 마음에서 그 선의로 이 한운 왕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한운 왕의 아버지의 은혜를 다윗이 받았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가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지혜롭지 못하게 판단한 이제 한운 왕이 이 조문단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대우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이 사람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다윗을 이길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대우했던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를 이제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블레셋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여러 나라들 중에 블레셋에게 이제 이겼다라는 건 이스라엘이 그동안 뭐 암몬하고도 싸웠고 사울 시절에 또 모압 또 여러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싸워왔는데 이제 아람과도 싸우고 근데 이제는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승장구해요. 근데 이제 한운이 왜 그걸 몰랐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근데 다윗이 한운의 아람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암몬 자손들을 그동안 대우했던 건 누구 때문이었냐면 이 한운의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운이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죠.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대우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암몬 자손들이 암몬이 주변에 있는 아람의 도움을 요청해서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자기들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용병을 이제 구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시켜서 명령을 내려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냐는 거죠. 안 그랬으면 지금 한우는 그 아버지의 그 은혜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굳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죠. 뭐 굳이 다른 나라 용병들을 막 사면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굳이 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켰느냐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조문단으로 누군가를 보냈다라는 건 그 마음과, 그러니까 조문을 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의 이제 마음을 좀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문단을 굳이 또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면서까지 대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한운 왕이 그래서 한운인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예의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거니와 굳이 그렇게 조문단을 수치스럽게 만들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운이 왜 이렇게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전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나라들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이제 조공을 바쳐요. 다 전쟁에서 막 이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주변의 나라들. 근데 한운이 이런 상황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자기를 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한운이? 어깨가 올라간 거예요. 내가 왕이 됐지. 근데 옆에서 신하들이 그러는 거죠. 저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금 정탐하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봐서.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은 한운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우리의 지금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데, 능력이 어느 만큼인데 감히.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에 결국은 그렇게 조문단을 그렇게 대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한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조문단을 마음대로 그렇게 막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운이 이 당한 이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가 전쟁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제 다윗의 정예군이잖아요. 요압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아람 사람들은 용병이잖아요.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다윗과 이 다윗의 그 군대를 보고는 이제 기세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칩니다. 용병이니까 싸워봐야 자기들 전쟁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죽을 일 없다. 그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도망치니까 암몬 자손들도 무서워서 그 군대도 다 도망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들 정말 이제는 오히려 더 창피한 경우를 당하게 된 거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자기의 나라의 전쟁을 아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아람이 도망가니까 무서워서 자기들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한운의 이 신하들은 더 부끄럽고 창피한 경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됐습니까? 한운 왕이 그 마음이 높아져서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이 삶의 어려움들을 당하거나 또 그렇게 때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오늘 쭉 따라가 보면, 한운이 왜 그랬어요를 쭉 따라가 보면 한순간 그가 교만해진 그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하늘 왕이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거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오늘 그 다윗의 그 조문단을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 것 같잖아요. 내가 사니까. 하늘왕은 이 나라가 내 것 같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 땅에 들어왔으니 저 사람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일까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받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아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받은 그 은혜로 내 함께하는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의 생명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니 더 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생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이게 거저받은 거잖아요. 오늘 삶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거나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아니면 그것을 당장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답답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래요. 하지만 오늘 내게 주신 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한풀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이거 자체가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여기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좀 내어준다 한들, 나눠준다 한들, 함께한다 한들,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그 자리, 한눈이 자기의 왕자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오늘 한눈은 이렇게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한눈이 왕인데 이후에 이 일들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뭐 했던 거야? 이 조문단을 왜 이렇게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집의 아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삶은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하루에 또 오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이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삶의 마음의 근심과 오늘 삶의 마음의 갈등이 여러분 얼마든지 그 갈등을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승리한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 마음의 어려움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주는 어려움이든 상황에서 어려운 어려움이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 내가 옆에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거, 그것들을 깨달은다면 그거를 내 마음에 이렇게 뭉쳐있는 그 마음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스스로 망하는 인생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망하는 사람은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다음번에 큰 일들을, 더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한눈처럼.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가 왕이 되시는, 그래서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고 영생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내 삶에 있는 작고 큰 일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걸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나누고 베풀며 또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참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